던지곤 합니다. 특히 2세들에게 영어로 How's your spiritual life? 한국말로도 후배들한테 가끔 질문하는데 당신 지금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근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뭐 어떤 지체들은 it's okay, 괜찮습니다. 또 어떤 지체들은 not so good, 별로 신앙생활에 좀 제가 잘 못하고 있으니까 좀 안 좋습니다. 근데 또 어떤 지체들은 목사님 좀 질문 좀 그만하십시오. 안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게 좀 자책감도 있고 잘못해서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좀 양심에 찔림이 있는데 목사님이 당신 신앙생활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곤란한 겁니다. 답하기가. 오늘 이 아침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승리교회 한 분 한 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요즘 어떠하십니까?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열심히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생활을 잘 그렇게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말씀에 자신에게 비춰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 좀 구분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당신 신앙생활 요즘 어떠냐 이렇게 질문하지만 당신 종교생활 어떠냐 이렇게는 질문 안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생활, 또 달리 말하면 종교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은 뭐고 종교생활은 뭔가? 기독교, 종교 아닌가? 많고 많은 종교 중에 그저 또 하나의 종교, 불교, 모슬람 여러 가지 나라, 세상의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데 기독교는 그 중에 하나니까 그저 뭐 종교생활 하는 거지. 우리도 예수라는 유대인의 예수 나사렛 예수를 믿는 거 그냥 하나의 종교생활,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과 종교생활 하는 분,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좀 한 7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종교생활 7가지, 이외에도 많지만 한 7가지를 정리해봤는데, 종교생활을 하는 분들은 첫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 두 번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한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한다. 세 번째로 종교생활이란 사람들을 두려워한다. 네 번째로 종교생활이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 다섯 번째로 종교생활이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 사람들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 여섯 번째로 종교생활이란 사람들과 비교한다. 7번째로 종교생활이란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판에 민감하다. 물론 이 외에도 종교생활이란 무엇일까 나름대로 각자 나열할 수 있지만은 저는 한 7가지를 이렇게 적어보면서 한마디로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종교생활이란 사람들 앞에서 생활하는 거다. 사람들 앞에서 교회 생활하고 사람들 앞에서 생활하는 게 바로 종교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이란 뭔가? 진짜 신앙생활은 뭔가? 신앙생활은 사람들 앞에서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어떠한가 한 7가지로 나름대로 목록을 적어봤는데, 첫째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셋째로 하나님께 순종한다. 넷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한다. 마지막 일곱째로 신앙생활이란 자기가 무익한 종인 줄 안다. 여러분, 제가 빨리 읽어서 하나하나 적기가 쉽지 않겠지만 나중에 제가 다 요약해서 앞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많고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크리스찬들 중에 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 종교생활 하는 분들이, 교회 나오는 분들 중에 신앙생활보다 종교생활 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바리새인들처럼 선한 일도 기도도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입술은 하나님 닮았는데 예수님, 생활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 종교생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이렇게 7가지로 구분해 보면서 한마디로 구분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종교생활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착각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다 이루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상반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승리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승리교회 너희들은 다, 여러분들은 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하시는데, 사람 보기에 합당하게 교회생활,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 여기서 이 생활하라는 단어, 우리 한국말로 이해하면은 생활하라, 그 이해는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헬라어로 쓰면서 생활하라고 말했을 때 그 헬라어 단어의 의미, 그러니까 편지를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써서 보내면서 생활하라 그랬을 때 그의 의도는 뭐냐 이 말입니다. 편지를 쓴 사람의 의도가 뭐냐, 그 생활하는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라. 너희들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생활하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을 들으면은, 아, 내가 미국 시민권자니까 시민권자답게 살아라, 그렇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또 내가 한국 시민권자면 한국 사람답게 시민권자답게 살아. 자, 그러면 뭐 한국 시민이든 미국 시민이든 각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의무를 다하는 삶이 뭐죠? 생활이 투표하는 거예요. 대통령 뽑을 때 투표하는 거예요. 또 이런저런 법들 뭐 할 때 투표하는 거예요. 뭐 그것이 이제 한 가지예요. 또 시민권자로서 의무가 뭐죠? 미국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시민으로서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 법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과 충돌되는 나라의 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미국 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편지를 썼을 때 그 편지를 받아서 읽는 빌립보 교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추측을 할 수 있냐면, 그 당시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가 빌립보 컨트롤,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특히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작은 로마 제국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면 작은 로마 제국으로 여겨졌던 빌립보에 사는 빌립보 시민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빌립보 시민들은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작은 로마 제국이라고 불려지는 빌립보에 사는 시민이다. 자긍심,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생활하라, 시민자로서, 시민권자로서 의무를 다하라.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작은 로마 제국의 빌립보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라, 그 말이 아니라 너희들은 어느 나라의 시민권자냐, 이것을 빌립보서에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죄송합니다. 3장 17절이 아니라 20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20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나 너희들이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라, 그 말입니다. 천국 시민권자, 작은 로마 제국 빌립보 시민이지만은 육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천국의 백성들, 천국 시민권자다. 그러므로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 한국 시민권자인데 육체적으로는 이 땅에 살고 있고 법적으로는 미국 시민권자라면 미국 시민권자답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교훈도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더 큰 중심된 핵심 교훈은 뭐냐? 하늘에 속한 자라서, 천국에 속한 자라서 하늘나라 백성처럼, 천국 백성처럼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좀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 살면서 미국 시민권자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천국 시민권자답게 사는 게 어떤 삶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법을 지켜 행하듯이 천국 시민권자로서 한나라의 법을, 천국의 법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나라 천국 법은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두 대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한나라 법입니다. 십계명은 한나라에서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한나라에서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천국에 무슨 부모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는데. 다 우리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형제인데 자매인데. 간음하지 말라. 천국에 간음하지 말라는 법, 탐심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법이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한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일 때는 죄를 짓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천사와 같은 영적인 영광스러운 몸을 입습니다. 한나라의 법은 예수님의 두 계명, 온전히 온 마음과 정성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라. 천국 시민권자로서 의무를 다하라.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천국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28절에 가서 1장 28절 가서 보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 말은 지금 멀리 로마 옥에 있다면은 옥중에 있는데 빌립보 도시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이 일을 사도 바울은 듣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멀리 자식들하고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예를 들자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자식들에게 편지를 이메일을 쓰는 거예요. 근데 쓰는 이유가 목적이 있어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가. 왜 쓰느냐? 자식들이 서로 화목하게 안 지내는 거예요. 서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서로 또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멀리 거리를 두고 지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메일을 쓰는 거예요.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라. 하나님의 계명, 한나라의 계명인 하나님은 서로 다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딜런예리 예언이 세 자녀, 언젠가는 이젠 솔직하게 말할 날이 오겠지만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 부모가 죽기 전에 자식에게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첫째는 저는 저희 세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세 자녀가 한 교회에서 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의 일 복음 전파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합력해서 주님의 일을 같이 하는 것을 저는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실로 애들이 자라나서 이제 결혼하면은 남편 따라 예를 들자면 또 딴 교회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다 주님의 한 교회니까 간접적으로도 주님의 복음 전파 선교 주님의 일을 협력해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하긴 원해요. 근데 만일 주님의 일을 안 하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세상적으로 타협하면서 세상의 물질과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또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면서 형제자매들이 돈 때문에 이거저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거리를 두는 거예요.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면은 죽기 전에 부모의 마음이 눈 감을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목적, 그 이유 왜 그랬느냐? 4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의 편지 내용을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영어로는 to agree with each other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서로 동의를 하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멀리서 쓰면서 보고 싶다, 너희들 듣고 싶다, 이 소식을, 어떤 소식을? 너희들이 다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나는 간절히 듣고 싶다, 그 말이에요. 멀리서 엄마 아빠가 너희들이 천국 시민권자로서 믿음 생활하면서 함께 하나님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소식을 듣고 싶다. 예수님의 두 계명을 적용할 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어떠한 소식을 듣기를 원하냐면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하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그러면서 뭐라 하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 일을 나는 듣기를 원한다. 여기서 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27절 하반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이렇게 한국어 성경에 써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NIV 보면 I will know that you stand firm in one spirit.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뭐냐 할 때 첫째로 서서, 한 마음으로 서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서서라는 말이 뭐죠? 서 있다. 제가 지금 서서 설교하잖아요. 서서란 말은 뭐냐면 영어로 stand firm, 견고히 서 있으라. 사도 바울이 듣고 싶은 거는, 알고 싶었던 거는 멀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핍박과 환난, 유혹,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듣고 싶었던 거는 너희들이 믿음에 견고히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바른 참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믿음에 견고히 서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인어르신이 위독해서 장모님이 통화하면서 이제 마음 준비를 의사가 하라 그러고, 여태까지 여러 번 그랬지만 요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장모님이 병간호를 오랫동안, 수년 동안 지금 하시면서 또 간호사 출신이시니까 그 증상을 다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마음 준비하라고 하시니까 이제 많이 우셨겠죠. 우시고 혼자서 병원에서 주무시면서 남편 옆에서 이제 기계로, 산소호흡기로 좀 모든 기계로 의지해서 좀 계세요. 계시는데 이제 아마 어저께는 아내하고 이제 아마 장례 준비 아마 이거저거 다 알아보고 생각하시고 제가 제안을 했죠. 입관 예배는 거기서 드리고 그 교회에서, 거기 미국 분이나 35년 오래 사시면서 많은 분들 있잖아요, 친구분들. 그러나 하관 예배는 여기서 드리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하면서 이제 장례 마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아내가 중환자실에서 찍은 사진을 제가 받고 제가 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스토리나 이렇게 올려놨어요. 다 이렇게 꽂아있는 그 모습을, 주무시는
지금 재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깨면 너무 아프니까 여러 가지 뭐 목으로 튜브라 하니까 좀 약을 투입해서 좀 일부러 주무시게 해서 의식이 없고 그냥 주무시만 하시는데, 그 사진을 보고 어떤 지체가 목사님, 사모님에게 옆에서 좀 든든히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뭐 그런 식으로 든든히 옆에서 이런 글을 쓰면서 제가 그랬어요. 답변을 오히려 아내가 더 든든히 서 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답변이 사모님 멋지시네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멋지시니까. 제가 왜 그런 식으로 글을 썼냐면, 제 아내를 보면서 위기 때 강한 모습을 제가 보는데, 왜 강한 모습이 보여지느냐, 강하신 주님이 제 아내와 함께 하심을 제가 보기 때문에. 그 첫째 아기 죽어갈 때 아기 옆 멀리서 우는 모습 제가 주일 다 마치고 갔을 때 그걸 잊히지 않는 게, 그때만큼 참 아름다웠던 적이 없었어요. 왜? 그런 눈물을 줄줄 흐르는 모습 속에서 서 있는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남편으로서 제가 지금 아내가 장인 거기 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병원에 가서 의식도 없는 분한테 그냥 가서 예배 드렸을 텐데, 그리고 이제 사진 8시에 이렇게 보냈어요. 하늘하고 또 장인어른 사진 모습하고. 하나님이 아내를 제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참 믿음의 견고히 서 있는 모습을 제가 채링하고 대화하고 사진으로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남편의 마음은 어떠냐? 듬직해요. 아내가 저렇게 견고히 서서 목소리도 약간 뭉클해서 울려고 하다가도 참으면서 남편에게 앞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면은 제가 걱정이 안 돼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처제나 처남이나 다른 주위의 분들에게 저희 부부가 어떻게 견고히 서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서 참 복음의 빛을 어떻게 하면 발할까. 복음, 그 뉴스, 최고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소망에 견고히 서 있는 자의 모습, 믿음에 견고히 서 있는 자의 모습,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 사도 바울은 보고 싶었던 거, 알고 싶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받는 핍박, 견고히 서 있어라. 이게 바로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단어는 27절 하반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이 한 마음은 영어로는 one spirit, 한 마음이란 말은 한 심령을 얘기합니다. 한 심령.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우리가 죽으면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화장을 하든 뭐라 하든 흙으로 돌아갑니다. 뼈가루든 하여튼 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그것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 안 믿는 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영혼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 안에 영혼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영혼들, 우리 크리스천들의 영혼은 에베소서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자에게는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영적인 가정으로. 그러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은 한 영혼, 교회의 성령으로 이미 하나 되게 한 것을 잘 지킵니다. 가족은 피로 하나가 된 겁니다. 혈육은 피로 하나가 된 겁니다. 가족도 그 혈육도
가족을 하나로 지키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까? 그래도 가정이 붕괴가 됩니다. 교회도 싸우고 다투고 붕괴되지만 영적인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한 참 신자들은 하나됨을 사탄도 부서뜨릴 수가 없습니다. 연합된 한 영적인 가정은 하나가 돼서 천국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영혼으로 한 심령으로 견고히 서 있으라. 그걸 듣고 싶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 그러면 이 한 심령은 무슨 뜻일까? 영적으로 해석할 때 저는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데, 크레다너스라는 신학자는 이 한 심령을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한 이해, understanding, 이해라고 합니다. 이해. 자, 그럼 이 신학자의 말을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한번 적용하자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할 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심령으로 서서, 다시 말하면 서로 한 마음으로 서 있으라, 이 말은 서로 다 이해하라. 주님 안에서 서로 다 이해하라. 그런데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내가 내 자신도 행동이나 이런 거 이해가 안 될 때 많은데, 내가 왜 이러는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상식으로 내 나름대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이 원하는 건 뭐냐? 서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변해서 뭐 내가 이해될 만큼 변하길 기대하기보다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력을 넓혀야 됩니다.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기보다 내가 변화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장 마음으로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시편 119편, 우리 마음이 넓어진다. 지혜라는 의미가 넓어진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력을 넓혀서 주님의 마음으로 별의별 사람들, 별의별 다른 사람들을 다 포용하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우유 먹는 자든 뭐든 다 어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다 다르잖아요. 부부관계, 부자지간도 다른데 그래도 부자지간은 부부는 이해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다 다릅니다. 다 생각, 철학, 신앙생활과 뭐 말하는 거 보면 다 이 철학이나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부부도 100%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부부도 자라는 배경이 30년, 20년 다른데, 그런데 한 마음으로 서서,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다 다릅니까? 두 여인이 그렇게 열심 낸다고 그렇게 다투고 있는데 한 마음이 안 되고 있는데 의견이 충돌이 된 거예요. 영어로 agree, 동의해라. 근데 동의를 못 하겠다. 왜? 생각이 다르니까. 다 다르니까. 그런데 주님의 뜻은 agree해라.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두 여인에게 서로 이해하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할 때 내 몸같이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해를 받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내가 이해를 받고 싶어요. 억울하니까, 답답하니까, 저 사람이 틀렸으니까, 내가 맞았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해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먼저 이해받기를 원하기보다 상대방을 이해하라,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이해를 받고자 원하기보다 이해를 하라. 솔직히 상대방이 저를 이해 안 해도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까지 갔습니다. 다만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 마음까지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하나님 제 마음을 넓히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력을 넓히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 이해하고 포용하라. 주님만을 바라. 사람 보면 이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다 이해하는, 그래서 한 마음으로 서서 다 서로 이해하고 경고에 서서 그 다음에 한 뜻으로, 한 뜻,
여기서 한 뜻은 뭐냐면 one mind, 한 뜻. 또 2장 2절 가서 보면, 빌립보서 2장 2절 가서 보면 뜻을 합하라. 영어로는 one in purpose, 한 목적을 가지라. 교회에서 다 생각이 다르고요, 뜻이 다르고 목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조직에 당회가 있고 담임 목사가 있고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을 세워서 파송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전에서 확장하는 것, 이 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한 목적을 품어야 됩니다. 한 뜻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뜻이 관철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재직해서 내 뜻을 가지고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한다. 주님의 뜻과 교회 공동체 뜻이 있는데, 그러면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일을 못합니다. 서로 협력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두 여인이 한 뜻이 한 마음이 못 되고 있으니까, 동의를 못하니까 한 마음 서로 이해하고 견고히 서서 한 목적을 가지라, 한 뜻을 품으라, 주님의 뜻을 품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라. 여러분,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내가 먼저 예수의 마음을 본받고 품지 못하면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만한 마음, 영적 우월감을 가지면은 결코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견고히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3절 보세요. 2장 3절 보면 다 같이 씁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도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겠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딱 한 가지 뭐냐면,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결코 헛된 영광, 허영심,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 개인적인 욕심과 야망과 헛된 영광, 사람들 앞에서 뭐 칭찬받고 높임받고 이런 걸로 봉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결코 합당한 천국 시민권자답게 주님의 생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 시민권자답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본받아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서로 이해하면서 견고히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입술로뿐만 아니라 천국 시민권자답의 공동체로 삶으로도 복음을 전하라, 그 말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노방전도, 참 우리 제여전도에서 이렇게 행하는 거 참 귀한데 중요하고, 또 개인 태신자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정적으로, 세 식구든 네 식구든 가정적으로 주님 중심된 가정으로 견고히 서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로 가정이 세움받아야 됩니다. 저 가정을 볼 때, 야, 예수 믿는 가정, 온 가정이 한 교회에서 주님께 찬양 경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이 부부나 부자지간이 서로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모습, 사랑의 공동체, 천국화 이뤄가는 가정, 저 가정처럼 나도 이 가정을 이루고 싶다. 또 이미 가정 이룬 가정들은, 야, 나도 저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 저런 가정으로 세움받고 싶다. 그런 증인,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증인 공동체로 가정이 세움받아야 됩니다. 육신의 가정. 그리할 때 그런 육신의 가정들이 모인 영적인 가정 교회,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면서 견고히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저 교회는 다투고 싸우지도 않고 서로 가정처럼, 가족 식구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복음 전도하고자 중국, 멕시코, 필리핀 막 여기저기 몽골 선교 후원하고 막 기도하고, 참 작은 교회가 보내는 교회로서 샌딩 처치로 보내고 파송하고 후원하고, 작은 교회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견고히 서 있는 모습, 그런 증인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 공동체 생활로 빛을 발하는 그런 승리교회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장로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약속하신 교회, 언약의 하나님 진실하게 신실되게 세워 나아가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믿음의 연약한 관점으로 볼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바라볼 때 참 교인들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와중에서도 빌립보 교회처럼 작은 교회, 그러나 큰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서 서로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 세워주려고 서로 참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참 한뜻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을 세워 파송하여 복음 증거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서 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참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승리교회 식구들, 믿음에 견고히 서서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뜻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